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얼마 전에 달에 인공위성을 이제 쏘았고 또 달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오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미국, 유럽 국가들도 이 달에 인공위성을 쏘아서 이제 촬영을 하고 여러 결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들이 이 달에 대한 연구가 달에 대한 몇 부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자료를 공유해야 달 전체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시각 장애인이 코끼리의 모습을 파악하려면 코끼리의 몸의 한두 군데만 만져서는 안 되고 여러 부분을 만져보고 종합해야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경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앞에 보면 예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을 하나씩 이제 설명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비유 하나하나는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비유로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진리가 다 이제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비유들 중에 씨에 대한 비유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씨가 뿌려지고 이삭이 나오고 자라서 수확을 하는 게 자연 현상인데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진행 과정과 마지막 결과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 시간에는 자라나는 씨 비유와 겨자씨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비슷한 것 같지만 강조가 각각 다릅니다. 이 씨 뿌리는 자 비유는 네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네 종류의 밭이 네 종류의 사람의 마음을 이제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책임을 이제 강조를 이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결정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 시간 살펴볼 자라나는 씨 비유는 씨가 스스로 자라서 이삭을 내고 또 곡식을 맺으며 추수를 이제 기다리게 되는데 사람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겨자씨 비유는 이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인데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씨가 자라기 시작하면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이제 깃들 정도로 크게 자란다는 겁니다. 이 비유가 강조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미미하지만 마지막은 광대하고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자주 실패하고 또 침체되고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이런 특징을 모르거나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이 나라의 시작은 미미하지만 마지막은 광대하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 자라나는 씨 비유입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한 농부가 자기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는 씨를 뿌린 후에 성실하게 와서 잡초도 뽑아주고 거름도 주고 비가 많이 올 때는 물도 이렇게 빼줍니다. 그런데 농부가 그 이상 더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씨는 뿌리를 내리고 떡잎이 나오고 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더 자라서 이삭을 내고 조금 더 자라서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맺힙니다. 그때가 되면 농부는 추수 때가 되었구나 하면서 낯을 가져와서 추수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저희 집에서 자주 이제 경험을 하는데요. 이 아내가 이제 화초를 키우는데
화초의 씨나 묘목을 갖다 심고 매일 이제 물을 주고 온도와 습도와 바람과 조명까지 신경 써서 맞춰줍니다. 그 이상 뭐 더 해줄 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씨에서 싹이 나오고 묘목에서 가지가 나오고 또 잎이 나오고 더 시간이 지나면 예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자라는 씨 비유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부는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27절을 다시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는 열심히 관리를 하지만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는 모릅니다. 농부는 씨에서 싹이 나오고 더 이상 자라서 이삭이 나오고 곡식이 연글게 되면 그때서야 싹이 나왔네, 이삭이 나왔네, 곡식이 연글었네 하면서 그걸 알지만 그 과정은 모릅니다. 농부가 관심을 갖는 것은 씨가 자라는 과정이 아니라 곡식이 잘 맺히는 거기에 이제 관심이 이제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거듭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묻는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으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이러하니라. 사람이 거듭나거나 변하거나 새롭게 되는 것이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지만 바람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고 변하고 질병이 낫고 정서적인 문제가 치료가 되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을 때 알아요.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알긴 아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우리의 본질은 육이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이제 다 안다고 이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건데 그건 자기를 이제 믿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를 이제 믿는 것인데 이런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제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제 믿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다 한다. 이러면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는 거 다 내가 예측이 되고 그 통제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자기를 믿는 거죠. 그 사람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일, 하나님 너무 크시기 때문에 너무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하시는 걸 다 알지 못한다. 이러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위대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맡기게 되죠. 그런 삶이 가장 안전하죠. 가장 확실하고 작은 기적들을 계속 경험을 하게 되죠.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는 두 번째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28절을 다시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하는데 스스로 열매를 맺되 하는 말의 헬라어가
아우토마테라고 해서 영어의 오토매틱이 여기서 이제 나왔습니다. 자동화죠. 자동화입니다. 땅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땅은 이제 씨를 이제 가리키는데요. 씨가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농부가 씨를 맺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농부가 하는 일은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아주고 이제 거름을 주고 물 관리를 이제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좀 농사짓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역할 열심히 이제 이렇게 잡초 뽑아주고 또 거름 주고 이런 일을 좀 합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화초들을 이제 지극정성으로 돌보는데 딱 여기까지고 그 이상 이제 할 일은 더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제 씨가 이제 그 싹을 내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많이 나오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농부의 역할과 상관없이 씨가 다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 거죠. 농사 지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씨가 그냥 자기가 알아서 이제 이렇게 자라고 또 열매도 곡식도 이제 내는 거죠. 왜냐하면 씨 안에 유전 정보 DNA와 양분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씨 스스로 자라는 것이 가능한 거죠. 여기서 씨는 이제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과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신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권하십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쟁에 져서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에 갖다 뒀어요. 그 다음 날 이 다곤 신당이 엎어지고 손과 그 목이 잘라져 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심한 독종을 일으켜서 너무나 이제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서도 대적들을 얼마든지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 자라나는 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막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막 전도하고 아무리 막 섬기고 그래도 결국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 이제 계실 때 산 아래 있었던 제자들처럼 벙어리이고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실패를 이제 경험하게 되고 베드로가 한 것처럼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실패하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실패한 후에 예수님께 물어봐요. 우리는 왜 실패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이 할 수 없다. 주님만이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기도에 매달렸으면 고쳤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다. 전에도 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러니까 이제 실패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어달리니까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이제 행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거나 뭐 중보기도를 하거나 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거나 이 봉사를 할 때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응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는 3번째는 추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이 곡식이 추수 때가 되면 수확을 미루지 않고 즉각 추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확이 늦어지면 값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농부에게 추수 때는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지만 오래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저희 집에서도 이 화초의 묘목을 심은 지 몇 개월이 되고 또 1년이 지난데도 싹도 나오지 않고 꽃도 피지 않을 때 아내가 이제 힘들어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어려운 거죠. 화초든지 자녀든지 양육하면서 힘든 이유가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앞에 식물이 하나 있을 때 집중해서 보면 식물이 자라는 게 보입니까? 이렇게 농사 이렇게 채소나 이런 거 기르시는 분들 이렇게 돌보면서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볼 때 그 채소가 자랍니까? 자라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냥 정지 상태 그대로 이제 있는 거죠. 물론 세미하게 자라지만 그것까지 눈에는 안 보입니다. 부모가 우리 자녀를 집중해서 보면 이렇게 자녀가 성장을 합니까? 부모가 집중해서 자녀를 보면 잔소리를 하든지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보면 그냥 넘어가는데 보면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는 그대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대로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물론 미세하게 자라고 있지만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제가 전에 그 TV 프로에서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떤 노인분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90%가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밥 먹어라, 일어나라, 씻어라, 핸드폰 그만해라, 일찍 들어오라, 이런 식으로 다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초에게는 명령으로 말하지 않고 예쁘다, 꽃향기가 좋네, 싹이 나왔구나, 많이 자랐네 하면서 칭찬의 말을 주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는 이 잔소리를 하지 않고 칭찬만 한 화초는 잘 자라는데 명령형으로 잔소리를 많이 한 자녀들은 곁길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신앙은 90%가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다릴 수 있을 때 입에서 나온 말이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세우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오래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추수의 기쁨과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겨자씨 비유입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여 또 어떤 비유로 나타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겨자씨를 볼 기회가 별로 없는데 좁쌀보다도 더 작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좁쌀같이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다는 거예요. 굉장히 참 이렇게 놀라운 어떤 표현인데. 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자라면 높이가 3m 넘는 큰 식물로 자라서 식물이 그 가지에 깃들 정도로 크게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는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징을 강조하려고 합니까? 시작은 너무 미미하고 약하고 존재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면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이 마ኅ갓관에서 태어나셨고 목수 출신인 예수와 어부 출신 몇몇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나 예루살렘도 아니고 가난하고 평판이 제일 안 좋은 갈릴리에서 이 사역이 기독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 행하신 일은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것도
그 자기 제자가 배신해가지고 그렇게 팔렸고, 또 수제자는 3번이나 모른다고 막 부인을 하고, 또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독교 시작이 이러했습니다. 존재감이 전혀 없어요.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하나님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나중은 어떻습니까? 12제자가 죽은 기원 후 한 100년 정도 되었을 때 기독교인들이 한 20만 명 정도로 크게 늘어나고, 그 후에 313년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될 때까지 많은 박해가 있었는데 수백만 명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이 증가를 하면서 로마 전체가 거의 기독교화 이제 되어갑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는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땅 끝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 교회의 시작은 우리 주기분교회가 이제 제자들 교회에서 분립개척해서 나왔는데요. 강동 아파트에서 김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는데 김 전도사님과 그 전도사님과 한 10명의 교인들, 그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장년들 몇 명,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강사하러 오시는 김형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 그 교회는 사실 그때 이제 그 오래 전에 이 김형재 목사님이 집사님일 때 집에서 큐티 모임을 하셨어요. 근데 그 큐티 모임이 점점 커지면서 지금은 매주일 3만 명 정도 이상 모이는 그런 큰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유스 개빈 캠프는 뭐 지금 규모가 커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겨자씨 같이 작게 되고 현재 외적으로 보면 참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 것이 사람들에게 시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외적으로 화려하고 대단히 보이면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 나라에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작고 미약하게 시작이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의 눈앞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어떤 신앙 열매들이 많이 보이고 그러면 뭐 신앙생활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성공과 재물은 커 보이고 유혹은 강해 보이는데 우리 신앙은 현실 앞에서 너무 작아보고 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드는 생각이,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신앙적인 일에 시간과 수고를 이제 하는 것은 손해다. 그러면서 신앙적인 일을 우선순위에서 아래로 자꾸 밀어내기가 쉽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것이 더 심화되었습니다. 3년 동안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이 너무 떨어져 있고 신앙이 너무 작고 하찮게 여겨지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예배를 쉽게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분명하게 갖는 겁니다. 신앙의 시작은 눈에 보이는 이 신앙의 시작이 미약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작게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엄청나게 크고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대로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사람 이제 10명 5천 명과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말씀을 이제 어떤 걸 보여주는데, 이 굴러온 보리떡이 미디안의 진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린다는 이걸 딱 보여주는 거. 그리고 실제로 또 그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또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제 환상처럼 산에서 굴러다니던 돌 하나가 날아와서 세상 열강들을 상징하는 금 신상을 깨뜨리고 온 세상을 그 돌이 가득 채우고 큰 산을 이루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강력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굴러다니는 작은 돌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재미있고 화려하고 매력적이고 대단해 보입니까? 돈을 많이 벌고 인기를 얻고 성공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멋진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보고 듣는 것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면 실망하고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겨자씨가 자라면 큰 식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엄청나게 커지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대단해요. 대단해. 이 세상 나라, 그 세상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이 대단해요.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또 징기스칸 근데 지금 보면 다 유적들, 다 그 옛날 그 건물들, 역사학자들은 그걸 막 이렇게 상상해서 그때 얼마나 대단했는가 막 그 얘기를 하는데 그 강한 나라들이 지금 다 그냥 흔적만 남았고 다 사라졌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 갈릴리에서 시작이 됐는데 온 세계를 다 퍼져 있고 변화시키고 있고 계속해서 이 나라는 영원하죠.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신앙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려움들이 계속이 될 때, 또 무거운 짐 같은 정서적인 어려움들, 질병 문제, 자녀 문제 등으로 힘들어할 때, 또 주위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할 때 하나님 나라가 너무 작게 보이거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내하며 잘 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같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세와 승리가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가 옵니다. 실제로 진짜 그럴 때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증거들을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날이 꼭 이제 마지막 날, 이 세상 마지막 날, 그때 이제 사실 완전하게 오지만 꼭 그날이 돼야만 이걸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승리와 또 영광과 응답을 경험하게 하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가운데도 이미 우리는 몇 번 경험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영광, 응답, 승리 그걸 경험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그때는 완전하게 영원하게 이 승리와 이 풍성과 광대함과 영광을 온전히 보고 누리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살면서도 그걸 이제 경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이 비유들, 이 씨 자라는 비유, 씨가 자라는 거, 이제 식물을 이제 비유로 들고 있는데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식물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식물이 자라는 게 보이지 않아요. 자녀를 막 깨뜨려 보고 있어도 자녀가 이렇게 막 성장하고 이게 안 보여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그와 같이 신앙과 관련된 모든 것이 현재 모습만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하는 모든 일들,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전도를 한다든지, 뭔가 모든 일들이 그 현재 모습만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나 우리 자신이나 다른 교우들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의 현재 모습만, 외형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고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과 영광과 승리와 부흥을 보시기를